여러분, 오늘 청지기 임명이 있었는데요.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노모스. 이 오이코노모스는 주인의 계산이나 집안을 관리하고 그 구성원들에게 임금이나 음식 등을 분배하는 책임을 맡았던 노예를 말합니다. 청지기가. 그래서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노예라는 거예요. 주님의 노예.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임을 맡은, 주인의 일을 위임 맡은 자를 다 뭐라고요? 그럼 목사는 청지기 아니에요. 청지기니까 목사님은 교회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된 교회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재직들 몰라요? 이거 계약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보증금 내가 빼가도 모르겠네요.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그 교회에 법인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사택은요? 법인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렌터는요? 법인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재산을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교회는 목사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제 양이에요? 아니면 주님의 양이에요? 목사가 성도들을 자기 양처럼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목자들은요? 목원들이 목자 양입니까? 주님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질서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부르실 때 이렇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주님이 네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양인데 이 내 양을 네가 먹이고 치라. 그래서 내가 위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목양을 내가 혼자 할 수가 없어. 주님의 양을 혼자 먹이고 칠 수가 없어. 그래서 목자를 세웠어요. 목자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십시오. 그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이 청지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납을 했어요. 헌납. 예를 들어 이 스피커를 최광식 집사가 사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최광식 집사님 거예요? 교회 자산이에요? 이것을 성물이라고 말하고 주님의 것인 겁니다.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간 순간 주님의 것이에요. 간혹 이런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삐져가 교회 옮기겠다고. 내가 헌금한 거 내놔라고. 그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설교 시간에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막 하고 싶어요. 해프리까 그냥? 안 할게요. 또라이지. 죄송합니다. 아니 주님 앞에 드린 건데 그게 어떻게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더럽고 치사해서 돌려주는 분도 계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내 것처럼 관리하고 맡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마치 내 것처럼. 믿습니까? 그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닌데 내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주인의 것이지만 나는 노예지만 마치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관리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오이코노모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하는 게 청지기일까요? 오늘 주의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 청지기가 뭔지 우리한테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첫째, 청지기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청지기가 돼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이 만약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라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깨어 건신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첫 번째 임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이 없어. 주님 앞에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드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병든 사모를 위해 기도하고 목자, 목녀, 목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 나 기도할게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청지기하고 기도 안 하면서 헌금을 이만큼 하는 청지기하고 하나님 누구를 더 기뻐하시느냐? 장담하건대 기도의 청지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못한다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 대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기도 대장이. 청지기는 우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건신하여. 건신이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청지기가 되면요. 임직자 후보들 오늘 통과했는데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피곤하고 힘들어서 빠질 수는 있죠. 근본적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 청지기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잠이 많았어요. 뭘 보면 아느냐? 우리 아들, 딸 보면 알아요. 아버지, 딸보다 잠이 많아. 안 깨우면요 하루 종일 잘 그런 기세야. 안 일어나요. 12시가 지났는데도 안 일어나. 가만 내버려 두면 안 일어나.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를 하는데 새벽 기도가 이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잠이 많으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했냐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동기들끼리. 동기들도 다를 바가 아니야. 맞다. 어떤 놈이 야 우리나라 역사 한번 찾아보자. 우리나라에 도대체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지? 어떤 목사가 장로가 만들었지? 안 나와.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면서 늘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를 만든 분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회개했잖아요. 주님 내가 어떤 놈이라고 한 거 죄송합니다. 주님이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셨군요.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게 마땅하죠. 저도 어떨 때는 빠져요.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제가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혹시 내가 안 오더라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냥 근본적으로 새벽을 깨우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니 나도 되잖아요. 이렇게 잠 많은 사람도 습관 들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습관 들이기. 옛날에는요 새벽 기도 가다가 꼭 잤거든요. 안 자면요 하루 종일 몸이 안 따라줘요. 근데 습관이 되니까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선교 가가 집에서 밥하고 밥 차려주고 안 자요. 피곤하지만 안 자도 되더라고. 습관 들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직업이 없으니까 밖에서 일을 안 하니까 안 피곤하죠. 어디 그런 소리를 하냐고. 직업으로 따지면 목사만큼 힘든 직업이 어디 있어요. 정신노동인데. 여러분 앉아가 맨날 책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 게 보통 정신인 줄 알아요? 지정신으로 못해요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데요. 좀 힘들고 어리고 시험에 든 성도가 있으면 입에 먹을 것도 제대로 한다고 잠도 안 와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이 저도 노동자입니다. 국가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소득세를 내잖아요. 종교인들도 소득세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의무입니다. 의무. 똑같이 노동자로 여깁니다. 국가에서도. 일 없고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지 않길 바라요. 저도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새벽을 깨우는데 여러분 왜 못 깨워요? 깨울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인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좋아져서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옛날에는요, 성도들이 막 물밀듯 왔어. 막. 너무 막 흥분했지. 오, 막 교회가 막 새로운 사람, 늘 새가족이. 그래서 새가족 사역팀이 맨날 파티했어. 4주에 한 번씩 파티. 4주에 한 번씩 새가족 파티. 그래서 안 그래? 기억나죠? 맨날 밥에가 파티하는. 와, 새가족이. 그래서 305명까지 찍었거든요. 제가 새해 볼 때. 305명까지, 작년만 305명 찍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뭐라고 무슨 누가 누구를 욕하고 쟤는 어떻다, 저 언니는 어떻다, 뭐 목사는 어떻다, 뭐 교회가 어떻다. 뒷말이 너무너무 하는 거예요. 뒷담화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해놓고 뒤에 이렇게 수군거리지 말며 참수하지 말며. 수군거린다는 게 뭐예요? 뒷담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뒷담화. 그래서 아까 공동오해도 그때 말 안 했으면 뒤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게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 아니 다 공동오해에서 가하면 예하십시오 하고 통과된 일을 왜 따로 목자한테 목사님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신천지가 아닐 수 있지만 신천지 지시예요, 그것은.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공동오해가 넘어간 일을 뒷담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불편하게 있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저를 찾아오셔야죠. 그런 용기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죽여요? 찾아오면? 그리고 싸우면요, 진짜 1대1로 세상 말 다이다이 뛰면 여자한테 내가 질 사람도 많아요. 진짜로. 내한테 뭐 오면은 싸우자면 몸무게 이제 58kg 빠져가지고 이제 57점 몇 킬로 때리면 휙 날아가는데 뭘 겁나가지고 못 와요. 그리고 더러우면 떠나면 되지. 목사가 자꾸 지저분하게 그렇게 행동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겁나가 못 와요. 내한테 불편함이 있으면 딱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요. 저한테 너무 싸가지 없는 농담하시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불편합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바꿀게요. 목사님 이런 행동이 너무 힘들어요. 예, 바꾸겠습니다. 제가 들어보고 합당한 일은 바꾸죠. 나도 인격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지적을 왜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와가 지적하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런 지적들을 제가 받고 고친 것도 참 많아요. 근데 그렇게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 그게 다른 의미로 뭡니까? 흠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가 해야 돼요. 목사가 부족하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생긴 거는 뭐 장동훈처럼 생기고 정말 뭐 이렇게 지성은 손석희 같은 지성을 가지고 또는 매너는 누구 닮아야 되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여러분 진짜 딱 꼬라지 보기 싫은 남편들 있잖아요. 나도 누군가에는 꼬라지 보기 싫은 남편에 불과하잖아요. 아버지가 자꾸 꼰대 같대. 나도 누군가에는 꼰대예요. 매력 떨어지는.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죠. 근데 그 완벽한 상을 어떻게 바라요? 나도 노력하지만 안 되죠. 그러나 허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품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만약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고 서서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적질하고 맨날 핥고 뒷담화하고 이러면 교회 꼴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사람 자꾸 욕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를 욕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지. 우리를 저울에 올리면 그 사람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저울에 그 사람하고 우리를 올리면 우리가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 청직이라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청지기가 되십시오. 그래서 목자들도요, 흠이 있죠. 우리 목자 밴드에 올라가면요, 음식을 올리는데 좀 맛있는 거 많더라고. 어떤 목장은 늘 파티야. 근데 우리 목자는 맨날 라면 끓여 먹자, 뭐 짜장면 시켜 먹자, 시켜 먹어. 목자가 다 어떻게 잘해요. 근데 그 목자는 우리를 잘 돌봐줘. 어때요,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듣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목장 모임 할 때마다 막 맛있는 밥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한테 무관심해. 근데 어떤 목장은 맨날 짜장면 시켜 먹자고 이러는데 맨날 우리를 위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줘. 어떤 목자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밥 해주는 목자라고 말하고 싶죠? 아닙니다.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챙겨주고 기도해주는 목자가 훨씬 더 목양을 잘하는 거예요. 예차는 중요한 순서지만 거기에 목숨 거는 것보다 기도에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해주는 목자, 목녀가 더 위대한 목자인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청지기는요, 서로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도 어떤 자매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대접하는 사람은 늘 대접하고 얻어먹는 사람은 늘 얻어먹는데 대접하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대접하는 사람은 늘 대접해.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걸 황금률이라고 말해요. 황금률. 율법 중에서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남을 대접하는 거를.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밥 한 그릇 두 그릇 사면 나도 꼭 한 번쯤은 살라고 애를 씁니다. 나도 가난하지만 어쩌면 여러분하고 수입으로 따지면요, 제가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총 수입량에 비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분을 대접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대접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청지기는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낯간지러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고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주의 종들을 대접하고 하는 것이요, 꼭 나한테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들한테 앞으로 부목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목회자한테 인색하면요,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대접하라고 말해본 적도 없고 하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가르치는 것 보면 그게 여러분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서로 대접합니까? 목자가 맨날 빼이치고 목녀가 맨날 빼이치는 그런 목장이 아니라 우리 목자 목녀들 수고하니까 우리가 이번은 우리가 대접하자.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가자. 우리가 한번 밥을 사자. 뭐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있을 때 청직이라고 할 수 있죠. 맨날 섬김만 받고 또 섬김을 할 줄 모른다면 그게 어떻게 청지기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란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많은 교회들을 어릴 적부터 돌고 돌아서 오늘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주로 시골 교회 많이 있었는데요. 전도사잖아, 전도사. 응? 근데 권사님들이 시골에 뭐 먹을 것이 있어요. 콩농사 지어가지고 비닐봉지에 요만큼 한 번 밤에 먹으면 없을 정도만큼 그거를 사택의 문에 걸어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안에 편지가 있어. 삐뚤빼뚤 받침도 안 맞아. 소리 나는 대로 써. 전도사님, 쪼매밖에 안 되지만 먹고 건강하세요. 이권사 드림.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서로 대접하는 것은 뭐가 대단히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인 거죠, 마음. 목자를 그렇게 목원들이 대접해 보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해요? 나 못하겠다,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느낌인데 그거 아니죠. 맨날 목자 목녀만 돈 쓸 게 아니라 목원들도 함께 돈을 내서 대접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하셨어요?
오해로 들릴 수 있으나 제가 이걸 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을 섬기고 도와주신 목자를 위해서 연말인데 밥 한 끼라도 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수고했어요, 목자 목녀들이. 막년에다 신년에다 가족끼리는 뭘 하면서 목자 목녀, 우리 영적 어미와 아비로 불러신 그들을 위해서는 뭘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게 서로 대접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원망 없이 안 돼요. 서로 대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왜 안 갚아주시겠어요? 나머지 네 번째,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자, 몸을 보면 알죠? 몸. 여러분, 손과 발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오장백체 육부가 있습니다. 오장, 육부, 백체. 오장, 육부, 백체의 지체들이 다 있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 봉사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졸고 계세요? 난주자매 졸고 계신 거 아니죠? 근데 왜 쌍꺼풀이 그렇게 짙게 그렇게 자꾸 눈을 떴다 감았다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오후에 밥 먹고 피곤합니다. 막 추운 데서 설거지 하다가 들어오면 노곤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손발이 살아있으려면 코가 호흡을 해줘야 돼요. 코가 호흡을 해주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손발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코에 코딱지가 가득 앉았어. 이제 누가 누구를 위해 봉사해야 돼요? 손이 코를 위해 봉사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열병 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흰색은 이 머리가 검은색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햇볕을 막아주고 이게 라지에타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 열을 발산하는. 이 머리카락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머리 깎고 다니잖아요. 그럼 안 돼. 우리나라하고 체질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몸에 털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래서 몸에 열을 발산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젊은 애들이 외국 사람 흉내내가 몸에 털도 없으면서 머리까지 깎아. 그럼 몸에 열이 발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병 들리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감을 때마다 손과 발이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막 감잖아요. 발로 하진 않잖아요. 손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고 싶어요? 뭘 먹고 싶어요? 입이 우리를 위해 대변하고 늘 봉사했으니까 이제 발이 내 먹고 싶은 대로 봉사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들은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몸이요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직이라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한테 뭘 봉사합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고 먹이잖아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신앙 상담도 하고. 또 신앙 상담만 하는 게 아니죠. 자녀 교육 상담도 하고 부부관계 상담도 하고. 제일 나를 잘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팀이 나를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건 내가 말할 수 없는 거 맨날 미기면서 사용하니까 말을 못하겠어. 맨날 수요일마다 오세요. 귀찮은데도 가야 돼. 목양이니까. 가면 차 마시면서 내 남편하고 이런 관계인데 어때요? 자녀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때요? 자꾸 묻잖아요. 그럼 나를 활용하는 거죠.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와 목사를 잘 활용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는 거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헌금을 내서 먹고 살도록 해주고 서로 봉사하는 거죠. 이게 청직입니다. 자,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다. 둘째, 청지기는 서로 대접하는 사람. 셋째, 청지기는 서로 뭐 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가. 네 번째는 서로 봉사하는 사람. 그게 청지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은 이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의 기준에서 얼마나 가까워져 있습니까? 뭐는 되는데 뭐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청지기로 불렀다면 그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이거는 하는데 잘못된 태도를 하면 안 함만 못해.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태도예요?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처럼 하라잖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하나님의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나 성김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모든 말씀을 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뭘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결핍이 0.00001%도 없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보고 뭘 하라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유익하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요즘 로마서 12장 하잖아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 깜빵 생활이 아니고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나누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다 부담스러운 하라 말씀인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서로 봉사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시듯이 우리도 다른 지체를 먼저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공감 능력이라는 거. 공감 능력. 여러분 목사를 공감해 보셨어요? 누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목사가 성도들을 공감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성도들이 목사를 공감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좀 뒤집어 엎고 싶어요. 왜 목사가 여러분을 공감하는 게 쉽다고 생각해요? 역할이니까? 그게 사명이니까? 여러분 박수도 마주쳐야 손뼉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쪽에서 자꾸 공감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쪽엔 공감이 안 돼요. 서로 공감을 해줘야 공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소리 나는 게 아니죠. 이걸 땡 쳤는데 이쪽 잔이 윙 하고 울려요. 공명이죠. 여기가 소리가 나야 이쪽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가 가만히 있는데 여기가 소리 날 리가 만무한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누가 더 쉬운지 제가 분명히 알려드릴게요. 한 사람이 다수를 공감하는 게 쉽겠어요? 다수가 한 사람을 공감하는 게 쉽겠어요? 그렇잖아요. 다수가 한 사람을 공감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다수를 다 공감해요? 어렵죠. 그래도 목사님이잖아요.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마누라 하나 공감하는 것도 힘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나름대로 공감하려고 애를 쓰지만 거기 다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한 사람을 공감 못하면서 자기한테 공감 안 해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n분의 1의 공감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다 같은 에너지와 마음으로 다 공감을 해줘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n분의 1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나를 공감해줘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나한테만 자꾸 요구하잖아요. 이 목사가 공감이 안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공감을 받으려면요. 여러분이 먼저 공감을 해주면 제 공감이 공명을 일으켜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뭘 가리키면요. 아멘. 아, 네. 그래요. 제가 축복의 통로팀이 부르면 맨날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밥 사주기 때문에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나를 불러. 근데 나는 가고 싶어 거기에. 그리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요 또.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들이 여우야. 어떻게 여우냐? 이러는 거예요. 아, 네. 아멘. 네, 그렇군요. 맞군요. 아무데도 이런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나를 너무 공감 잘해줘. 조금만 말하면 뭐 꼰대다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꼰대라 말하네. 자식들한테도 공감을 못 받아요. 맨날 꼰대래 아빠가. 늙으면 꼰대지 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를 꼰대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아멘 하고 네 목사님 덕분에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도움이 돼요. 사실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그게. 근데 그래주는 게 내가 어떻게 돼? 어깨가 막 뽕이 생기고 나도 공감 막 불러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묻지 않는 말도 막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주보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절대 안 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우들이야 보면. 5천원짜리 밥 사주고 뽕을 빼.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성도가 먼저 공감하면 나도 성도들을 공감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저거는 공감 안 해주면서 공감 안 해줬다고 삐지고 뭐 말을 하고 어떻게 내가 철인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래서 목사를 춤추게 하는 것은요 목사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를 춤추게 해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뿐 아니라 다른 목장에서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나를 이용하세요. 언제든지 불러요. 시간 많아요. 그래서 어제는 밥 사주지 말고 밥값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안 주더라고요. 돈은. 현금은 안 준대요. 어쨌든 여러분 작은 비용으로 저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 또 목사님 밥 사달라더라 대접하라 하더라 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 안 사줘도 괜찮습니다. 저를 이용을 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듯이 우리도 남의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이렇게 해야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듯이 우리도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 않아요? 예본이 신년이가 한 번씩 싸워. 그러면 짜증나고 힘들어요. 내가 잘못 키웠나 싶고 저것들이 왜 저러나 싶고. 근데 어떨 때 보면 둘이 앉아가지고 음악 막 하면서 이것도 만들고 저런 거 호하고 막 사이좋게 지는 걸 보면 내가 좀 자녀 교육을 잘했나? 너무 감사하다. 힘이 나고 내가 열심히 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화목하면. 근데 말도 안 해. 삐져 싸워.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서로 막 그렇게 죽을 듯이 원수처럼 싸우면 부모가 이 십자가야. 자식이. 면류관이 아니라 십자가야. 저걸 내가 놓고 뭘 감사하다고 미역국을 처먹었나 싶은 게 막. 이게 우리 엄마가 하던 말을 내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이남이녀 사남녀니까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엄마가 내가 저것들 놓고 뭐가 좋아가지고 미역국을 처먹었는지 모르겠다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내 낳고는 우리 엄마가 쌈페인을 터뜨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보태서 내가 적어놓고 인간 꼬라지 같은 저걸 놓고 내가 쌈페인을 터뜨리는 게 내가 한탄스럽다고 맨날 그래. 그런데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서로 대접하십시오. 서로 봉사하십시오. 이게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청지기로 임명받아도 이거 안 되면 청지기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